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농촌 전도봉사를 통해 고성을 위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우리 나라를 위해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맡은 바 임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떠날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역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며 모든 일정들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김성무 목사님, 그리고 모든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체력적으로도 강건케 하시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특히나 우리 청년 공동체의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사역, 삶, 관계 등 순간순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곳곳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대를 거스르며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청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감당케 해주세요. 고민도 많고 변화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세상을 향해 갑니다. 거친 풍랑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17년 7월 30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또 보잘것없는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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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그가 주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주님의 자리를 없앴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주님을 살지 못하고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살아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나요? 주님께서 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오.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농촌 전도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며 또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기에 민망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일지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음성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물질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곳에, 그 귀한 영혼에게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관자 되시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저희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섬기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증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간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새가족분이라면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네, 새가족부 홍요셉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교구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홍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농활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농활 사역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이 시간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번 농활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농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이 간증을 통해 마음 어려워지는 청년들 없도록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는데요. 네. 올 1월에 제가 갑상선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사하여 처음으로 받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르몬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상처도 다 잘 아물었지만,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해도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퇴원하고 나니까 더 큰 충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2017년 연차를 다 써버린 겁니다. 직장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때문에 올해는 농활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연차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죠. 근데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유셉이 올해는 교회에서 농활 안 가니? 사실 제가 작년에 농활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팀장님뿐만 아니라 본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입사하고 첫 휴가를 유럽도 아니고 농활을 갈 수 있냐,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별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 농활에 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요셉 씨 올해도 농활 가죠? 요셉 씨는 농활 갈 거야. 뭔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아무튼 제가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연차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그럼 나흘 다 보내줄 수는 없고 그냥 내 재량으로 이틀 보내줄 테니까 다녀와라.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화수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본부 회식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셉이 올해 농촌 봉사 활동 어디로 가니? 이렇게. 이건 가니 안 가니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데 연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너가 무슨 하와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두바이를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정도는 보내줄 수 있다. 인사팀에 얘기하지 말고 5일 동안 갔다 와라. 근데 참고로 본부장님은 무교세요. 무교신데
저는 그렇게 휴가를 받아서 그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신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참 이상하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도 없는 그런 본부에서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니까 농아를 당연히 보내줘야 돼,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느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수리보수팀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리보수팀은 도배 장판 전문가이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역인데요. 화요일 날 도배하는 집, 네 번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인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불에 소변도 보시고 옷도 빨지 못하시는 그런 눅눅하고 쾌쾌한 집이었어요. 도배를 후딱 마치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자꾸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손을 잡고 또 올게요 이랬어요. 근데 저희 일정상 그 집에 다시 갈 일은 없었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내내 그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셔야 되나요? 우리가 오늘 그 집에 간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 오수미 팀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여러 팀에 흩어져서 각 팀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집에 가서 이불 빨래 해주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수미 형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불을 사서 가라고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20살 적에 제 자신을 봤었어요. 되게 억지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를 봤습니다. 왜냐면 케어받지 못하는 삶은, 보살핌이 없는 삶은 너무 그 비참함 자체라는 거를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고 거칠기만 했던 20살 때에 교회 안에서 케어를 받았어요. 그 케어가 지금의 저를 그나마 겨우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저는 6년 동안 친누나 이상으로 저를 케어해준 목자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 누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자로, 마을 목자로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그 누나는 항상 저의 어려움을 들어주었고 저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본 순간 그 누나의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진정으로 돕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다시 방문해서 팀원들과 이불 빨래를 하고 또 박영규 부감님과 함께 가서 부엌을 정리하고 문 앞에 벌집을 떼어내고 빨랫줄을 연결하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새로 사간 이불을 깔아드리고 나올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농화를 그저 여름에 한 번씩 가는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열매를 소망하며 한 번 더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루만이라도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10년도 더 지난 그 목자 누나의 보살핌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장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웃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도 조금이나마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리보스 팀을 비롯하여 모든 팀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노력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 뜨거운 간증이었습니다. 네, 역시 요셉 형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기도의 사람 홍요셉. 이제 간증의 사람 홍요셉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간증의 사람,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전도봉사 때 저희가 이제 주로 좀 많이 강조하며 나눴던 인사 멘트인데요. 한 주간 빡세게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럴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없었던 것들이 주의 은혜로 그럴 수 있느니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름 시즌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항상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사역이 하나가 시작되고 무슨 은혜 자리가 하나 열리면 그 가운데에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항상 쉬고 쉼을 원하지만 쉬고 난 이후에 좋았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겠다가 아니라 더 쉬고 더 편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휴가를 통해서 농촌 봉사 사역까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휴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쉼을 여행으로 해결해보려고 요즘 많이 시도를 합니다. 인천공항 꽉 찼답니다. 하루 출국자 10만 명 그냥 넘는답니다. 우리는 비행기 구경도 못 해봤는데요, 올해. 그리고 지금 도로가 이미 휴가철로 정체 상황을 이미 연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도 꽉 찼고요, 도로도 꽉 찼습니다. 지금 어딜 가든지 쉬려고 이곳저곳 가면 숨 막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으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으려고 무언가 어디론가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도
많은 경험을 하고 와도 그 쉼의 갈증이 쉽게 가시지를 않습니다. 쉽게 가시지를 않아요.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뭔가를 보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뭔가 끝없는 쉼의 갈증 속에 빠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행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 무언가 리프레시 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행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이 갈증이, 쉼, 안식의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됩니다. 문제는 밤에 잠을 안 자서 문제인 거죠. 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춘 남녀들이 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청춘이라 그렇습니까? 청춘은 원래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잠을 안 자게 됩니다. 무언가 자꾸 보게 되고 무언가 자꾸 붙들게 되고 무언가 자꾸 먹게 됩니다. 외로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복잡한 마음, 미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칠 것 같은 마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쉬려고 해결하려고 여행 갔다 왔는데요, 여행 갔다 오면 무언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이 정리되지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의 쉼을 얻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힘듭니다. 쉼을 향한 갈증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드라마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면 무언가 기쁨과 만족에 의해서 다음 드라마 안 보게 됩니까? 더 보고 싶어집니다. 더 안 보면 더 미칠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것, 즉 말씀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뭔가 이 마음과 육체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쉬어져야 육체도 쉬어지는 겁니다. 껍데기만 쉰다고, 껍데기만 뭔가 본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충분한 안식, 이 안에서 끌어오는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잠언 말씀에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쉼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전임 1년차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전임 2년차 때 조금씩 이제 적응하면서 괜찮아지긴 하는데, 평소에 파트 사역자로 있다가 풀타임 사역자로 바뀌면서 평소에 자는 만큼, 평소에 쉬는 만큼, 평소에 여유 부리는 만큼 여유를 부리지 못하다가 갑자기 풀타임 월화수목 금금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직장 생활을 준비하다가 꿈에 그리던 직장 생활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는데 숨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실컷 한번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어볼까 다 해봤습니다. 12시간 이상 잠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TV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봐봤습니다. 여행도 다녀와봤습니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다크서클은 더 생기고 눈은 더 붓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더 피곤해요. 잠만이 자면 잠이 더 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봅니다. 그만큼 안 잡아서. 한번 날 잡고 한번 휴가를 내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끌어오는 쉼을 향한 열망, 안식을 향한 갈증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그리고 먹고 노는 것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 이제 홍유섭 형제가 간증을 해주었지만 굉장히 피곤하게 돌아갑니다. 그 농촌 전도봉사 현장이요. 진행팀 같은 경우는 2-3시간 자면 많이 잡니다.
왜요?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숙소 배치도 해줘야 되고 또 밤에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순찰도 돌아야 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안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무게에 쪄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자고 안 자고의 차이는 아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그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 나가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쉼을 얻을 때에 네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안식이라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하면 그냥 여행 갔다 와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도 있고 영화 보고 그냥 안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하고 그냥 푹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얻을 수도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쉼,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11장 28절 말씀을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대조해 봤습니다. 조금 이제 겉에 있는 말씀보다 깊이 있는 뭔가 내적 다른 번역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중에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잘 표현한 번역본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제 공동번역본인데요. 공동번역 마태복음 11장 이제 28절인데 거기에 무어라 번역을 해 놓았냐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허덕이는 사람. 허덕.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허덕이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허덕이게 됩니다. 허덕이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떨 때 허덕인다고 하죠? 무언가 힘에 붙일 때, 무언가 너무 막 짓눌려가지고 끙끙댈 때, 이거 해결하고 안간힘을 하는데 해결 안 되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옆에 계신 분 한번 봅시다. 허덕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이렇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지금 허덕이고 있니? 나 지금 허덕이고 있니? 굶주리면 허덕이게 됩니다. 힘이 딸리죠. 비어있으면 허덕이게 됩니다. 사역을 할 때도 굶주리면 안 됩니다. 잘 먹어야 되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영유양식인 말씀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 전도 봉사같이 길게 하고 힘 많이 들어가는 사역은 엄청 잘 먹입니다. 매일 고기 반찬, 화요일 저녁 돼지갈비찜, 수요일 저녁 보쌈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내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잘 먹어야 됩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여는 예배, 닫는 예배, 누가 그럽니다. 일하러 가지고 이렇게 뭐 맨날 예배만 드리다가 아무것도 못 하냐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일하러 가가지고 쌈만 하고 옵니다. 자기 힘만 쓰고 오니까요, 거기서 힘 쓰고 오히려 돌아와서 더 죽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 힘 많이 썼을 텐데, 얼마나 와가지고 불평불만, 아쉬움, 그거를 인정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뭐냐? 허덕이는 사람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이 허덕이는 사람아,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비어있는 상태, 허덕이는 상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다는 말은 뭘까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어떻게 보면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덕허덕합니다. 허덕허덕.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충만히 먹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포로 생활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하늘의 양식, 그 만나가 신약에 나오는 영적인 양식을 예표하는 모습이거든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섭취할 때 허덕이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섭취할수록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구원의 능력과 그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이 없을지라도 먹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허덕허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허덕입니다. 힘들어하고 막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오히려 노예 생활했던 그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허덕허덕했는가? 그 무언가 근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버립니다. 막 슬퍼서 웁니다. 하염없이 막 웁니다. 근데요, 이게 왜 운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운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운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주는 만나만 먹다가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맛없어서 못 먹겠다. 왜 만나만 주냐? 우리는 거기 있을 때 막 얼마나 다양한 거 많이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얼마나 다양한 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광야 와가지고 맨날 만나만 먹는구나. 맛없다고 안 먹으면 허덕입니다. 맛없다고 안 먹으면 허덕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었는데, 왜 우리는 밤낮 똑같은 만나만 먹냐? 말씀이 항상 맛있게 섭취되거나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요즘은 뭔가 SNS나 이런 짤방 영상 3분 이상 넘어가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무슨 글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 말씀 섭취해야 허덕이지 않는다. 아멘. 맛없어도 읽어야 되고 맛없어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올라오는 건 혈기뿐입니다. 혈기 막 원망 불평 비난, 그러다 코피 터집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말씀이 비어버리면, 예수가 비어버리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건 혈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막 혈기를 확, 누군가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 확 누군가를 막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관계가 틀어진다. 아, 비었구나. 예수로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쉼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저희 아들 연우가요, 요즘 기침을 많이 합니다. 기침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것저것 검사하면서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검사해 봤는데 이제 콧물이 좀 과잉되게 나와가지고 이게 걸려서 기침을 하는 거랍니다. 근데 기침할 때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뭐 콧물을 조금 이제 줄여주는 약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번씩 이제 약을 먹여주는데요. 뭐 맛을 잘 느끼진 못하겠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런데 자기가 먹던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그 조그마한 그 물약이거든요. 제가 봐도 달짝지근하니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넣어주면 혓바닥으로 뱉어버린다. 그거 먹으면 콧물 안 넘어가는데, 기침 안 하는데, 나아지는데 계속 뱉어버립니다. 맛없다고. 맛없어도 내가 먹던 스타일이 아니어도 먹어야 기침 멎습니다. 먹어야 건강해지고, 먹어야 살고, 먹어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잠자다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맛없다고 울고 있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짤방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런닝맨도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있는데 우리는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맛없어도 읽어야 되고 맛없어도 섭취해야 되고 충만해져야 허덕이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게 한 그 사건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먹고 또 먹고, 맛없어도 먹고 또 먹고, 말씀을 채우고 충만히 가득 채울 때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안식을 취하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 여기에 이제 그 멍에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사회상에서는요, 그 좀 힘이 센 소와 힘이 약한 소를 동시에 멍에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가 멍에를 막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힘이 약한 소는 멍에를 짊어졌지만 그 힘이 센 소와 같이 맨 멍에 때문에 정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대로 그냥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가라.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 자꾸 따로 가려고 합니다.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그 멍에를 내가 혼자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능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갈 때에만이 너는 유일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길들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길들여지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이 오빠 저 오빠, 이 누나 저 누나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주님과 자꾸 어색한 거예요. 주님과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오빠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내 옆에 있기라도 하죠. 예수님은 내 옆에 안 보이는 걸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삶에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순간순간의 길들여짐에 겸손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나를 예수님처럼 낮추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데 모세가 이제 너무 그 불평과 원망과 막 책임들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이 짐을 저에게 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여주옵소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못 찍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저를 일찍 죽여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상대하기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버리려 한다, 니들 알아서 해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책임과 짐이 너무 커서. 여러분의 혹시 너무나도 지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도 지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기억의 짐, 관계의 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해하고 이 관계를 끌고 가야 되나 하는 짐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나? 가정에 대한 짐,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 사실은 하나님이 끌고 오셨거든요. 근데 모세한테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 우린 왜 맨날 만나만 먹냐? 고기도 좀 주라. 울어버려요. 맛없다고. 힘들만 하죠. 힘들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다 큰 어른들이 막 어릿광 부립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보입니다. 뭡니까? 모세는 백성의 문제만 봅니다. 백성의 약점만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뭔가 부족한 모습만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만 볼 수도 있거든요. 엄마의 연약한 모습, 아빠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세 줄, 옆으로 두 칸 하면서 개 막 하면서 이제 어떻게 오늘 옷도 저렇게 입고 왔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약점만 볼 때, 누군가의 문제만 볼 때 짐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섭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게 사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농촌전도봉사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굉장히 다 은혜로운 순간들이었지만 망각이어서 그런가요? 이번은 굉장히 뭔가 쉬웠습니다. 편했고 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쉼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사역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엄청난 짐을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랬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이 잔을 내게 치워주옵소서. 저리 이렇게 치워주옵소서. 주님 왜 이랬을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게 사역했을 때는 엄청 문제만 봤습니다. 약점만 봤습니다.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무엇이 약점이고 누가 이거 잘못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사역하는 내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농촌전도봉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냥 애매하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싸리 확 부족했습니다. 무언가가 많이. 그래서 뭔가 제가 처음부터 뭐 이거 저거 할 겨를이 없었어요. 정황상 채워질 만한 거리가 보이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래,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래, 전문가도 없다 그러지, 뭐도 없다 그러지. 아예 완전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믿음 없는 말을 하려고 하면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이걸 성공시키실 거야.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비전을 더욱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1시간이 더 걸렸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을 다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늦어진 거 아니라고. 잘 된 거라고. 지금 엄청 잘 됐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막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내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내 짐이. 그때 더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하던 청년도 그 기간 동안은 말씀을 더 먹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역하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오히려 원래는 잠을 더 못 자고 더 피곤한 사역이었지만 오히려 사역 가운데서는 더 많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역 후에도 이게 사역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혈기를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부족한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를 그것만 보면서 왕왕왕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환경의 부족한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충만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비워져서 허덕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찾아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틈이 어떤 틈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틈을 주지는 말라는 말씀을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형상을 입은 창조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길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길들이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을 시원케 하는, 내 삶을 시원케 하는 쉼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 속한 그 모든 구석구석에 전해지고 이어지고 간증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쉼을 제대로 누리질 못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부족하여,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족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부족하여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 말합니다. 어렵다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입,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의, 우리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주의 일을 하며 내가 영적인 안식을 누렸노라고, 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렸노라고 함께 간증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또한 공동체와 또한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아버지 많은 쉼과 안식의 요건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혈기를 내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주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말씀,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섭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히 채우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길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안식을 하며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쉼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만족이 아닌 오직 우리의 양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준비하신 곡 같이 들으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공부하여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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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에게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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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잡으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 때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부보고 말씀으로 부르짖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 정말 많은 것을 하고 나서 낙심하며 일어서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그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며 구원의 능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은과 금도 없고 아버지 재능도 많지 않고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섭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묶인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연약하고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의 주,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는 생명의 주가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영계 전파되어지고 온 영 역사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빚어가시고 주의 말씀으로 길들여 가시며 온유와 겸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며 주의 이름만을 불렀을 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같은 지체를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일에는 주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겐 많은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을 섭취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생각, 또한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계속해서 이어져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다시 부흥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삶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주의 말씀으로 승부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한 주 또한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의 확실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신비에 깊이 새겨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심령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